안녕하십니까.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화창한 봄날입니다. 코로나도 이제 점점 잠잠해져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를 뿌려서 진노를 달래야 하는 심판자 하나님의 존재에 회의가 들어요. 라고 독일에서 온 대학원생 하르트무트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믿는 하나님은 꼭 누가 죽어야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닥치는 대로 살육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소호의 아트 갤러리에서 일하는 조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지옥에 관한 교리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뿐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한테는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비율을 맞춰야 하는 원시적인 신에 지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2005년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대형교회 목회자 릭 워렌은 퓨 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서 언론계 중진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천의 특정한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내린다는 교리에 담긴 의미를 세속적인 관점에서 풀이하느라 씨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패널로 나온 어느 저널리스트가 물었습니다. 포럼 참석자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기자인 웬디는 모든 면에서 충분히 보호받아야 마땅한 미국인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가장 나이 많은 교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죠. 하지만 웬디는 세상을 떠나고 나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목사님은 이런 모순을 마음에 그냥 담아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이죠. 교회에 출석하거나 목사님이 쓴 책들을 읽거나 목사님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는 이 얘기를 듣는 그 사람들도 그런 모순을 꼭 참아줄 만큼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식구들은 거기에 한 점 모순이 없다고 볼 것이라는 게 워렌의 답이었지만 저널리스트들은 영 미심쩍은 눈치였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그런 이들을 자신과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갖지 못한 부류로 취급할 것이라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저널리스트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에 대해 품고 있는 의혹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크리스천의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그런 믿음은 결국 배타적인 태도와 학대, 분열, 더 나아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문화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공격적인 기독교 교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회자여 설교자로 사역하는 나로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심판, 지옥의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 본문을 자주 다루는 편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 해 동안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를 들이대며 따지고 드는 유혹커들을 심심찮게 만났습니다. 전통적 기독교 신앙의 이런 측면을 두고 일반 대중이 느끼는 심각한 고충은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지옥과 심판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지성적인 회의보다 감정적인 혐오에 가까워 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역시 대단히 또렷한 신념들이 수없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확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심판하는 하나님은 설 곳이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버트 벨리가 쓴 영향력 있는 책 마음의 습관은
미국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표현적 개인주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벨라는 저마다 교회나 유대교 회당 따위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신앙적인 확신에 이를 만큼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진리는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라는 확신이야말로 미국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현대 문화는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지지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지만 저마다 진지하게 품고 있는, 즉 설령 그게 오류일지라도 확신들을 이유로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런 반대에는 문화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 폐지라는 고전적인 글에서 C.S. 루이스는 실존을 둘러싼 고대와 현대의 주요한 시각차라고 생각되는 점들을 두루 짚습니다. 그러고는 고대인들은 마법을 쫓았고 나중에는 현대 과학이 들어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우리 시대의 안일한 믿음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루이스는 중세의 관념이 현대성에 밀려나는 과정을 연구한 전문가였으므로 중세에는 마법이 전무하다시피 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법이 극성을 부리던 시절은 현대 과학이 발전을 거듭하던 16, 17세기 무렵이었습니다. 둘의 양상은 다르지만 번성하게 된 이유는 똑같다고 루이스는 지적합니다. 진지한 마법 추구와 진지한 과학적 노력은 쌍둥이입니다. 한쪽은 병약해 죽었고 다른 한쪽은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 어쨌든 쌍둥이죠. 두 쪽 모두 같은 자극을 받고 태어났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그 자극을 윤리적이고 영적인 실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법과 응용과학을 하나로 묶는 반면 양쪽 모두 지난날의 지혜와는 구별되게 하는 것이 있다. 옛 현인들은 어떻게 심령을 실제와 일치시키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으며 지식, 자기훈련, 덕성을 해법으로 여겼다. 이와 달리 마법과 응용과학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실제를 인간의 욕심에 복속시킬 수 있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두며 기술을 해법으로 삼는다. 둘 다 기술을 쓰면서 지금까지 역겹고 불경스럽게 여기던 것들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려 든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에는 자신을 벗어나 우주 조직 가운데 내재된 초월적인 윤리 질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형이상학적인 질서를 어기면 마치 불에 손을 집어넣어 물리적인 실제를 침해할 때처럼 심각한 결과가 벌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지혜로 이어지는 길은 이처럼 한결같은 실제에 순응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주로 겸손과 연민, 분별, 충성 같은 인격적인 자질들을 키우는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성은 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궁극적인 실제는 초자연적인 질서가 아니라 자연계, 그 변화무쌍한 세계라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욕구를 실제에 맞추어 빚어가려 애쓰는 대신 실제를 통제하고 주물러 인간의 욕구에 맞추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옛사람들은 불안해 보이는 일을 지켜보며 영적인 기질을 바꿔보라는 처방을 내렸지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이야기합니다. 독자들의 눈에는 흔히 말하는 과학적 사고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루이스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현대성은 권력의 망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일깨우고 싶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에 글을 썼던 루이스로서는 근대정신이 낳은 쓰디쓴 열매들이 널린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루이스와 친구 사이였던 J.R.R. 톨킨은 반지의 제왕 쓴 사람이에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신 권력과 통제를 추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소설로 썼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 근대의 정신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책임을 인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신감이 가득한 나머지 이제는 형이상학적인 세계도 뜯어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바람을 피워도 괜찮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륜행위에 벌을 내리신다면 그건 아주 부당한 사태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역은 개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의식이 너무 투철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니 뭐니 하는 개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입증해낸 것처럼 이는 최근 세계사에서 끔찍한 결과를 빚고 있는 통제 및 권력 추구와 단단히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온 인류가 이처럼 근대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불가피한 것처럼 그런 행동 양식을 따라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다음은 어느 미국의 목사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 여성이 일어나더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너무 거슬린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은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시죠? 난데없는 반문의 여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제 지옥에 대한 기독교 가르침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 문화적인 입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신앙이 없는 서구인들은 지옥을 말하는 기독교 교리에는 기분이 나빠하면서 다른 뺨까지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는 환호합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 출신들은 이런 기독교 가르침을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라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식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가장 깊은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교리는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통사회에 속한 이들에게는 서구인들이 끌리는 기독교의 일면이 몹시 거북한 반면 세속적인 서구인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측면에는 도리어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서구인들의 문화적인 감수성이 기독교 효용을 가르는 마지막 법정이 되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요? 스스로의 문화가 비서구 문화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박에 아니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반대하는 서구 문화의 논리가 다른 문화의 주장보다 더 타당하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기 위해 기독교가 어느 특정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정말 초문화적인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진리는 모든 문화와 일정 부분 충돌하고 또 불쾌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늘 변하고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면 어느 지점에선가는 우리 사고를 거스르고 수정하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기독교 교리가 바로 그 지점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심판하는 하나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역하는 대다수 목회자들이 다 그러하듯 나 역시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또 노여움과 화가 들끓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넘치고 한 점 흠이 없는 분이라면 모두를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요 라고들 말합니다. 그때마다 늘 사랑이 넘치는 인간들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러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점을 꼬집는 것으로 답을 시작합니다. 상대를 깊이 사랑하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또는 스스로 그를 망치려 든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베키 피퍼드가 소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슬기롭지 못한 행동과 관계들로 참담하게 망가져가는 게 보인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 보라. 낯선 상대를 대하듯 꾹 참고 점잖게 반응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며 증오의 끝은 냉담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짜증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를 던져 사랑하는 대상인 인류 내면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에 대해 쏟는 확고한 반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기쁨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과 불의를 노여워합니다. 평안과 온전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7절로 20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화해의 기대를 품고 적들을 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들을 벌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 남들에게 그 고통을 주는 행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발칸반도의 폭력 사태를 목격한 크로아티아 신학자로서 예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미로슬라브 볼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둘러싼 교리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영원히 끝장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폭력에 의지하는 흐름을 스스로 완전히 차단하는 유일한 수단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만 폭력이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길뿐이다. 서방세계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다는 내 주장은 서방세계 다수 대중의 환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비폭력은 심판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결과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적한 시골지구 평온함이 전개되어야 한다. 뜨거운 햇볕에 타들어가는 대지, 무고한 피가 흥건한 땅에서는 자유로운 사고에 고분고분 따르는 포로들과 함께 어김없이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이 글에서 볼프는 복수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가짐이 은밀하게 폭력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에게 죗값을 돌려주고자 하는 인간의 충동은 거의 압도적입니다. 폭력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모르시오? 따위의 진부한 이야기로 가라앉힐 만한 감정이 아닙니다. 집이 불타고 친척들이 살해되거나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이들에게 그런 얘기는 우스꽝스런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서는 정의에 대한 참다운 관심이 조금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폭력의 희생자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서 훨씬 더 나아가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끌립니다. 내 한쪽 눈을 멀게 했으니 내 두 눈을 다 멀게 해주겠다라는 식입니다. 끔찍한 만행을 합리화하여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는 복수 쳇바퀴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열정이 피로 되갚으려는 욕구를 부추기지 않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볼프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자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젠가는 만사를 바로 세우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칼을 집어들고 끝없는 복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일들을 모두 바로잡고 온갖 빛을 깨끗하게 청산해줄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을 때에만 자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8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시인 체스와프 미워 씨는
니힐리즘의 절제된 매력들이라는 뛰어난 에세이에서 마르크스가 종교를 민중 아편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내생에 대한 약속은 가난한 노동자 계급으로 하여금 부당한 사회적 조건들을 참고 견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워시는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민중을 마비시키는 진정한 아편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뒤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달리 말해 배신과 탐욕, 비겁, 살인 따위의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엄청난 위안이다. 하지만 종교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행위는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은 더 잔혹한 사회를 부를 뿐이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워시는 개인적으로 나치와 공산주의 체제를 모두 겪으면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사회가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몫의 삶과 윤리를 알아서 선택하고 궁극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교리는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인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프와 미워시는 입을 모읍니다. 세 번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리가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맞서 싸운다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성경은 영원히 받아야 할 형벌을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옥이랑 사랑의 하나님이라니 저는 그 둘을 도무지 연결할 수가 없네요 라고들 말합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잡아다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넣습니다. 우주 건너편 어딘가로 굴러떨어진 불쌍한 심령들은 자비를 강구하지만 그분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대꾸합니다. 늦었어. 그러게 진작 정신 좀 차리지. 이젠 고통을 당할 뿐 다른 길은 없어. 요즘 사람들은 100이면 100, 지옥은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악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나온 도식일 따름입니다. 성경이 그리는 그림은 전혀 딴판입니다. 죄는 우리를 기쁨과 사랑, 지혜를 비롯해 온갖 선한 것들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와 갈라놓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지어졌으므로 오로지 그분 얼굴 앞에 있을 때에만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며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다시 말해 그분과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을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한다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이 지옥을 그리는데 자주 쓰는 이미지는 불입니다. 불은 해체하고 허물어뜨립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이 성령을 붕괴시키는 갖가지 현상들은 이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몰입이 어떻게 사무치는 아픔과 구역질나는 질투, 심신을 얼어붙게 하는 근심, 피해망상에 가까운 생각들, 그리고 심리적인 부인과 그에 따른 왜곡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어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죽음과 함께 만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삶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자신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무한정 지속하는 심령의 궤적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지옥에 대한 이런 의식을 뒷받침해 줍니다. 나사로는 인색한 부잣집 문간에서 동냥에 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그러다가 둘 다 세상을 떠납니다. 나사로는 하늘나라로 가는 반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부자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로 31절까지는 낭독하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서 읽으세요.
기가 막히게도 이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에도 부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여전히 나사로에게 종노릇을 기대하고 물을 떠다 바치는 시종쯤으로 대합니다. 지옥에서 꺼내주기를 간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과 식구들에게 내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식의 아쉬움을 강하게 내비칩니다. 주석가들은 지옥에 빠진 이 10년 가운데 도사린 엄청난 부정과 책임전과 영적 무지에 주목합니다. 나사로와 달리 부자에게는 인격적인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의미를 둡니다. 부자는 그저 부자라고 불릴 뿐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부에 토대를 둔 정체성을 가졌기에 재물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체감도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지옥이란 그저 무한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이 이런 과정의 축소판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붕괴가 일어납니다.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같은 쾌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양의 중독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립현상이 생깁니다.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점점 더 심하게 남 탓,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나날이 자기 연민과 자기 몰입이 깊어져서 툭하면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내만 몰라. 다들 나만 미워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토대로 삶을 쌓아 올리면 바로 그것이 비록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심신을 종속시키는 곧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행복해지는 중독 요인이 됩니다. 인적 해체는 더 광범위한 규모로 일어납니다.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 해체는 끝없이 계속됩니다. 고립, 부정, 망상, 자기 몰입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겸손함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현실과의 연결도 끊어집니다. 아무도 지옥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개념마저 엉터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판타지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버스를 가득 채우고 지옥을 떠나 천국 언저리에 도착한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옥에 있을 때 발목을 붙들고 있던 죄들을 버리라는 안내를 받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승객들을 설명하는 루이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이라는 축소판에서 보았던 자기 기만과 자기 몰입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투덜거리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불평하는, 늘 남을 탓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아직은 거리가 있다. 어쩌면 지금은 스스로를 꾸짖으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더 이상 그러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분위기를 비판하거나 도리어 즐길 자아는 전혀 남지 않고 기계처럼 끝없이 돌아가는 불만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싹수부터 도려내버리지 않으면 커서 지옥이 될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빠진 이들은 비참합니다. 이 글에서 루이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내면에서는 교만과 피해망상, 자기 연민, 남들은 다 틀렸고 멍청이라는 확신 따위가 맹렬한 불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겸손은 죄다 사라지고 분별도 없어집니다. 결국 자기중심성의 감옥에 철저하고 갇혀버리고 분별도 없어집니다. 결국 자기중심성의 감옥에 철저하게 갇혀버리고 교만은 버섯구름처럼 점점 더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사이에 몸과 마음은 끝없이 허물어집니다. 이것의 확장판이 바로 지옥입니다. 잘못했어요. 꺼내주세요. 라며 울부짖는 이들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쳐넣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 억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루이스 소설에 나오는 지옥에서 버스를 타고 온 승객들은 구원보다는 스스로 규정한 자유를 택했을 것입니다. 다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노라면 왠지 권력과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들의 잠재력을 죄다 짓뭉개 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루이스 표현처럼 지옥은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주십니다. 심지어 그분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까지 아우르는 자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공정할 수 있을까요?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끝내 내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류죠. 지옥에 있는 이들은 어김없이 후자를 택한 쪽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는 지옥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갈망하는 영혼은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지옥과 인간의 동등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회의적인 저널리스트들과 릭 워렌이 토론을 벌였던 포럼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패널로 참석한 기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이들이 있다고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부류의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게 뻔하다고 걱정합니다. 시민으로서 같은 권리를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원과 지옥의 본질을 둘러싼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염려에 지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적하듯 지옥으로 가는 여정은 일련의 과정이며 막연히 불쾌한 기분처럼 딱히 해로운 게 없는 일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나 야구장에 모인 관중 또는 오페라 극장의 청중들을 보면서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또 누가 지옥에 떨어질지 단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거침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내일의 배교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이 내일의 회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적인 상태나 운명을 현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단정하고 최종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뉴욕 맨하탄의 어느 타운하우스에 모인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모임이 끝나자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다면서 영원한 심판을 믿으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두 분은 제가 틀렸다고 여기고 저는 두 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 두 분도 저만큼 편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한쪽 여성이 대꾸했습니다. 경우가 다르죠. 목사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림받은 인간으로 치부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린 목사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편협한 거죠. 고개를 가로저으며 두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들은 어느 쪽이랄 것 없이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잔인한 속성이 몹시 해로운 결과를 불러온다고 봅니다. 크리스천들의 경우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잘못들 또한 심령에 영구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합니다. 자유주의적인 세상 사람들도 착취나 억압처럼 윤리적이고 영적으로 끔찍한 죄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생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죄의 열매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달리 잘못의 결과가 무한정 지속된다고 믿는다고 해서 곧 크리스천이 더 편협하다고 볼 수 있는가요? 두 사람이 쿠키의 본질을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잭은 쿠키란 곧 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질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쿠키에 대한 그릇된 시각 탓에 질은 병에 걸리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리라는 게 잭의 입장이다. 반면에 질의 의견은 다르다. 쿠키를 바라보는 터무니없는 관점 탓에 맛있는 디저트를 즐기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질의 착각이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잭이 더 편협한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요? 누구도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더 편협한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랑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을 포함해 20대 초반까지 다른 수많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동안 성장하면서 간직해 왔던 기독교 신앙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갖게 된 주관적인 이유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가 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해온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 지성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틈틈이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옥불과 영원한 저주를 강조하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또래들이 다 그러했듯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진리의 고갱이를 들추면 사랑 하나님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신앙을 쫓든 무슨 관습을 가졌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랑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그리고 유대교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했던 공부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앙을 살피면 살필수록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삼고자 하는 바로 이 지점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성경 말고는 그 어떤 종교 문서에서도 신이 사랑과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대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대립하는 신들과 초자연적인 세력 사이의 갈등과 사나운 전투를 통해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에는 불교로 시선을 돌려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쪽이 더없이 근사해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사심없이 남을 섬기는 자세를 크게 강조하는 모습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인격적인 신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행위일 따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회자가 된 뒤에는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열리는 교회와 모스크 사이의 토론 프로그램에 강사 겸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매월 교회와 모스크를 대표하는 강사들이 정해진 토픽에 대해 성경과 쿠란의 시각을 설명하는 구성이었습니다. 신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양쪽 관념이 얼마나 다른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 신은 인간에게 늘 자유롭고 친절해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무슬림 패널들은 인간에게 자유롭고 친절하다는 점에서 신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란 이야기를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신랑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나님을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한다든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힘주어 설명하면 무슬림 친구들은 멈칫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요즘 회의론자들은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고 벌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세계를 두루 굽어보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지난날의 기록 하나하나가 역사의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로군 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종교 문서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결론 지은 것일까요? 주요한 신앙들 가운데 그 어디서도 사랑을 하나님의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속성으로 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는 개념의 근원은 성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심판의 하나님, 마침내 세상의 모든 일을 바로잡을 분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용납하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뿐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강력한 신앙 행위입니다. 자연계의 질서 가운데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기독교 말고는 그 어떤 역사나
종교 문서에서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피면 살필수록 그것을 정당화시킬 근거는 더 희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우리 주님의 보살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